오늘 본문의 제목은 비범한 인생을 살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비범한 인생을 살라.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인생이 비범해질 수 있을까? 꿈꿀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을까? 빛을 보지 못했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어둠을 거두고 빛을 볼 수 있을까? 저희는 사주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비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영적인 전쟁,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영적인 전쟁은 함께 싸워야 될 전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열애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성별을 넘어서 신분을 넘어서 나이와 세대를 넘어서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할, 그리고 누구나 넘어야 할 숙명과도 같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맞이할 때, 그러니까 맞서 싸울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무엇이냐? 나는 영적인 군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군사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에 나아갈 용사이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하나님의 군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인 전쟁에 맞서게 될 때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첫 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선과 악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이곳저곳에 있지만 왜 그 악이 존재하느냐? 이유는 그 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악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올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내가 이것까지 하고 있는데 라는 교만의 속임수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내 삶 속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싸움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머물러 더 이상 싸울 힘조차 없게 만드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끝없이 선한 곳에는 지혜롭기를, 그리고 악한 곳에는 한없이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충고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세 번째 시간에는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사단의 5가지 전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의심. 사실 이 의심은 이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찾아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죄인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나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 구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사단이 계속해서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사실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를 공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의심입니다. 영적인 혼란을 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의심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 앞에, 혼란 앞에 빠져나올 수 없도록 덫을 놓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두 번째 전략으로 욕망을 심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사단이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 아는 나에게 다가오는 방법은요, 내 약점이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마다 각자의 약점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돈만 보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파란 것보다는 노란 걸 좋아하시고, 노란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더 사모함으로 아마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성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끝없는 관계 때문에 이 관계의 목마름으로 이 사람과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누군가 내게 반항하고 밀어내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끝없이 내 안에 찾아오는 욕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은 속임수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한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을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 속임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건 문화다, 그건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런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네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사단은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계속해서 속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열입니다. 사실 이 5가지 중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걸 꼽으라면 저는 사실 이 네 번째를 꼽고 싶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 분열을.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의 티는 크게 보게 하는 겁니다. 계속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나 자신의 삶이 보이기보다 다른 사람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영적인 전쟁은 아니냐, 사단이 내게 계속해서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캐치하고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와 시기를 미워하시고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믿는 자들에게 어느 일부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분열의 영은 떠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공동체 위에 서로 분열하게 하고 나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민감함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사실 이 4가지를 쑥 통틀어 보면요, 마지막 사단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딱 지어놓는 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사실 뭐 기질적으로도 이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우울해지는 길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전략에 계속 노출이 될 때입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자신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낙심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에 도저히 다시금 다음 스텝을 꿈꿀 수 없어서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비범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 나눴던 마지막 4번째 말씀으로는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사단의 또 다른 모습은 영적인 무기력증이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죠.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을 사그라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영적인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언덕을 넘어야 하는 그 도전 앞에 사람은 늘 언제나 서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산을 보고 지레짐작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며 멈춰 있는다면 절대 그 산을 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었던 우리의 삶의 과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과거에 머물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과거는 지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는 십자가에서 해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과거에서 떠나야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떠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도 고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의 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은 영생의 문이에요. 부활의 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승리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6가지의 비결 중에 첫 번째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10절에서 먼저 전제로 걸어 놓으셨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10절에 보시니까 주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로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1절에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략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대적해서 설 수 있도록,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해보면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오늘도 계략, 이 전략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삼켜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단 마귀의 계략과 계계에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공격의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벌써 4주, 5주에 걸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준비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게 보이게 하고요, 드름직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보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 보면 당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의 책에 통해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린다. 우리는 모두 너무 심리학적인 태도와 생각을 지닌다.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살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을 얘기한다면 전 망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들을 잊지 못한다면, 지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이 망각이라는 이 축복을
사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망각하게 합니다. 사단은 없다고, 마귀는 없다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그런 존재는 없다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미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일 거예요. 네가 느꼈던, 네가 경험했던, 네가 누렸던, 네가 배웠던 것들은 희미해질 것이다.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런 불화살은 없다. 그런 존재 앞에 내가 설 필요는 없다라고 그 망각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잘못된 결과가 오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존재, 영적인 존재, 사단의 공격과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그 잘못을 해서, 내가 또 이 문제에 넘어져서,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이렇게 됐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결과가 주어졌을 일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사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우리가 왜 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야 하는가? 오늘도 마귀의 계략으로 무너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마귀의 계략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마귀의 계략 때문에 넘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배운 겁니다. 악한 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깨어있어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건히 서기 위한 첫 번째 6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를 뭐라고 꼽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6주에 걸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전에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갑옷을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사로잡고 허리띠를 다시 맸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꼭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허리띠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 최전방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준비하며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모든 기회가 축복입니다. 사실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기회는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기회를 받고 기회를 알기 전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이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이 저주,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기회가 저주인데 그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입니다. 거기 보시면 5처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와 전혀 준비하지 않는, 게을렀던, 준비되지 않았던
언제쯤 오실까?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언제일까라고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섯 처녀는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회를 축복으로 선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꼭 기도할 것 중에 하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회를 맡기는 법이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실 그 순간의 기회를 위해서 평생을 걸고 준비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인생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끝없는 기다림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평생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평생 한 번 올 기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했어요. 그들의 인생에 영적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요. 맞닥뜨려야 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준비한 자들에게 오는 것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하는 중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진리의 핵심입니다. 진리의 띠로 인생의 균형을 잡고 진리로 중심을 잡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그냥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단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평화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이 얘기인 겁니다. 가능하면 모든 일에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인생에 축복해요. 웬만하면 평화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달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마음이 어려워도 불편해도 좀 받아주시고요. 도저히 저 사람 용납하기 힘들어도 그냥 눈 질끔 감고 한번 받아주시고요. 웬만하면 가능하면 평화를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에서는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들에, 양보할 수 있는 것들에, 타협해 줄 수 있는 것들에, 아니 희생해 줄 수 있는 것들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들에서는 평화를 이루라. 하지만 절대 결코 맞서서 싸워야 할 그 일들, 그 진리 앞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을 맞설 수 있는 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거짓에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앞잡이, 속임수의 앞잡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속이고 욕심을 내게 하고 착각하게 만들며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낙심시키고 분열케 하는 것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실 태초에 이 아름다운 이 땅을 파괴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그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던 고민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의 마음에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진리라고 믿었던 그 하와가 뱀의 계략, 영적인 공격, 그 거짓에 노출되기 시작하자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그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진짜 죽을까? 과연 하나님이 진짜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내 남자에게 혹시 얘기를 해보면 바뀌지 않을까? 그 거짓을 자신 옆에 있는 짝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은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뒷담화예요. 이 다른 사람 얘기를 그냥 저쪽 가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주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어떻게 근데 너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무개가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 혹시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절대 전 얘기 안 합니다. 전 절대 얘기 안 해요. 들으면 그냥 입을 닫습니다. 저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다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의 인생이 진리 가운데 있었을 때는 평화롭고 자유로웠는데 거짓에 노출되다 왜 불편해지기 시작했을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편해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이 임해요. 할렐루야. 왜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진리의 영 앞에 서야 돼요.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인생.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얼마나 이 계략, 이 전략이 확실한지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방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그냥 이 거짓 앞에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 거냐?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맞서셨어요.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자신에게 맞닥뜨린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 부수셨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무섭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사단을 맞서셨지만 놀라운 사실은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맞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사단 마귀의 공격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총 공세를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이단이 안 오는 거예요. 더 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사단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가? 말씀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를 왜 우리가 수강 시청해야 되는가? 할렐루야. 가을 학기에 여러분이 딴 거 안 하고 왜 그걸 들어야 되는가? 그 4만 원, 5만 원 석 달 동안 커피 한 10잔만 안 드시면 충분한 가격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좀 거룩한 데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룩한 투자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데 우리가 더 힘을 쓰고 더 노력하고 더 땀을 흘리고 더 힘을 써서 우리가 오히려 이단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왜 그 전쟁 앞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합니까? 그 준비는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 그 말씀을 해석하고 집단 이주를 하고 약속의 땅이 피지라고 얘기하면서 그 그 집단 이주한 그 이단 종교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쓰는 성경도 똑같고 말씀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완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옳게 배워야 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짓 앞에 맞서기 위해서요.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미혹과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 있기 원해서요. 그래야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우리 차세대 교육자분들을 되게 친해요. 근데 우리 차세대 교육자분들이 자꾸 우리 청년들을 교사로 인도해가지고 우리 리더십도 별로 없는데 자꾸 교사로 모시고 가서 좀 마음에 조금 많이는 아닙니다.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저희 차세대 교육자분들이 참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샤이닝 키즈. 저희 아들이 이 토요일마다 가는 이 말씀 암송 그 학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부터 이제 그 3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하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차세대 교육자분들에게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말씀을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두 분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씀을 막 얘기하면서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난이도 상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에게 기도를 시켰더니 이전에는 식기도만 대충 하던 아이가 이제 막 그 언어를 막 구사하면서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가 휴가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아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셨구나. 근데 저는 우리 아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찬송가가 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찬송가를 많이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배웠던 찬송가가 뭐냐면, 요즘은 새 찬송가가 나왔지만 통합 찬송으로 다 아시죠? 234 나의 사랑하는 책. 이거 뭐 그냥 너무 숫자도 편해요. 234. 그래서 펴기도 편하고. 근데 새 찬송으로는 199장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쯤에서 찬송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4주 동안 안 들으셨는데 한번 오랜만에 들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왜 제일 먼저 좋아했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안 믿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찬송을 처음 들어봤는데 이 찬송이 제 마음에 너무 꽂히는 거예요. 야,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같이 찬송을 부르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야,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겠다. 그때부터 제 꿈이 있었어요. 믿음의 가정을 꼭 꾸리고 싶다. 우리 아내와 내 무릎에 내 자녀를 눕히고 말씀을 들려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리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지, 우리는 진리 위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반석에 세워진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 막 제 안에 꿈이 생겼어요. 근데 4절의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 기억이 돼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때 일이 지나고 나의 눈에 환했던 그 어머니의 말씀을 나는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결단이 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이 한마디입니다. 고난은 종종 평범할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영적 전쟁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적 전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내게 찾아오는 고난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 영적인 전쟁과 그 싸움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승리는 반드시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가 평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너무나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인생 때문에 비범한 인생을 꿈꾸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사단이 내게 전쟁을 걸어올 때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가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이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를 속이고 내게 욕심, 내게 거짓의 가라지를 뿌리고 내 안에 분열의 영을 넣고 내 안에 계속된 낙심과 좌절의 영을 불어넣을 때 저는 이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시대가 잃어버린 일은 예수